샬롬 2022년 7월 5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맛있게 멋있게 향기롭게 살아가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신 후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자기의 영적 아들에게 써보낸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노년의 바울이 목회 현장에서 수고하는 젊은 디모데에게 목회에 꼭 필요한 지침과 가르침을 전해준다는 점에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목회 서신의 중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단을 조심하고 이단을 배격해서 교회의 순수성을 잘 보존하라는 가르침. 그리고 둘째, 교회 조직과 그 직분자의 사명에 대한 지침. 그리고 셋째, 교회 구성원들, 곧 노인, 청년, 과부들에 대한 교훈 등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어김없이 이단의 거짓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를 위해 경건을 훈련하고 그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권면하는 게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4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바울은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거라고 이렇게 분명히 예언하셨다고 말합니다. 어떤 그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 즉 양심의 사탄의 노예라는 낙인이 찍힌 자들이 일어나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거짓 경건을 따르게 할 때가 올 것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그들은 어떤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인 것일까요? 무슨 대단한 교리가 아닙니다. 뜻밖에도 우리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곧 혼인과 음식에 대한 것들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들은 먹지 못한다는 그런 말로 사람들을 속인다는 것입니다. 당시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입니다. 그들은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한 것이며, 그래서 육적인 모든 것은 악의 요소, 악의 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혼인을 더럽게 여겼고 몇몇 음식들은 먹지 않는 엄격한 금욕주의를 실천했습니다. 이들은 정욕을 극도로 절제해서 심지어는 부부 사이의 성관계도 금지하고 음식을 먹는 것도 죽지 않을 만큼만 최소한으로 먹는 등 고행을 스스로 자처했습니다. 자기들이야말로 온몸으로 경건을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과시한 것이죠.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거짓 경건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하지 않거나 혹은 무엇을 먹지 않는 것을 통해 경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다 좋은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하든지 세상 사람들처럼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사실 이런 가르침은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현재까지도 계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가르침이 그때에도 지금도 여전히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을 묵상하다 저는 6절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디모데가 바른 말씀으로 성도들을 깨우치면 성도들은 디모데를 좋은 일꾼으로 여기고 그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해석이 참 자연스럽습니다. 저도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육을 받는 사람이 배우는 성도들이 아니라 가르치는 디모데라고 합니다.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양육을 받으리라. 네가 양육을 받으리라입니다. 성도들을 양육하는 과정을 통해 디모데가 양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양육하는 일이 곧 자신을 양육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교육학자 조세프 주베르는 가르치는 것은 곧 2번 배우는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저는 일주일에 고작 1번 말동화를 준비하지만 일주일 내내 틈만 나면 이 말씀을 묵상하곤 합니다. 남에게 무엇을 가르치려면 자기가 먼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다른 해석, 다른 책도 찾아보고 검색도 해보고 유튜브 설교도 듣고 뭐 이런 등등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무엇을 남에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그래서 공부하고 이렇게 연구하고 하노라면 그 사이에 자신이 저절로 양육되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깨우치는 것은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함께 양육을 받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자가 먼저 자신이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점검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권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는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모두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경건이 무엇일까요? 유명한 설교자 D.L. 무디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그러자 무디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나의 행동이 곧 경건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경건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든 일을 할 때든지 혹은 쉴 때든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경건을 연단하라고 말합니다. 연단은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경건이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매일 말씀이신 주님과 만나는 묵상 훈련, 매일 정한 시간에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 훈련,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적용 훈련, 그리고 주님과 단둘만의 고요한 시간을 갖는 임재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경건을 훈련할 수 있습니다. 8절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고 말합니다. 운동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 올림픽에 나가는 선수들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절제하고 훈련하는지 우리는 방송이나 기사를 통해서 종종 듣곤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세계를 소망하면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훈련은 어때야겠습니까? 게으름 부리고 훈련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경건의 연습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과 더불어 은혜가 넘치는 평화로운 삶을 누리게 하고 내 생에 있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최고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경건을 훈련합시다.
매일 아침 말동화에 참여하고 시간을 정해 기도하고 주일을 거룩히 구별해서 예배에 참여합시다. 교회가 행하는 경건 훈련에 동참하기 위해 수고하고 힘쓰는 푸른나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십시다. 그렇게 함으로써 금생과 내생에 있는 이 축복을 빼앗기지 않고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말합니다.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런 것들은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어리다고 무시당하기 쉬운 디모데에게는 이런 모범적인 삶이 더욱 중요했습니다. 목회자의 권위는 나이가 아니라 신실한 믿음의 삶을 통해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삶을 보여줄 때 생기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자기가 갈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읽는 것은 공적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유대교 회당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에서 성경을 공식적으로 낭독하곤 했습니다. 여기서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는 그 구약 성경을 읽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를 공개적으로 읽는 것도 포함하는 말입니다. 권하는 것은 교리와 도덕에 어긋남이 없게,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충고하고 지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르치는 것은 그릇된 그 사상, 이단 사상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리고 확고한 믿음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말씀을 해석해주고 권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당시 회당에서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말씀을 읽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리고 삶에 적용하도록 권면하는 것. 바울의 이 권면은 당시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푸른나무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이 일들을 명심하고 힘써 행하여 그가 발전하는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디모데 자신이 자기 자신과 자기의 가르침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그는 가르치는 일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적 상황을 살피는 일도 게을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나갈 때 자신도 구원하고 디모데의 말을 듣는 성도들도 구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목회 현장에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정말 다양한 그 사건, 사고들, 그리고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해 받은 그 은사를 가볍게 소홀히 여기지 말고 사용하라고 권합니다. 이는 아마도 디모데가 그 받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헛되게 묻어둔 것을 경계한 말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각각 독특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그 특별한 것을 각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힘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술적인 능력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를,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돈 버는 능력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섬세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남에게 주신 그 은사를 부러워하고 나 자신의 부족함만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고 실망하곤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은 우리 각 사람이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그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봉사하라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선물을 자랑하고 남을 무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남의 선물을 부러워하고 그 낙심하는데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선물을 주목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며 그것을 사용해서 서로를 섬기는 데 쓰라는 말씀입니다. 이 아침 우리도 혹시 성령님이 주신 그 영적 은혜와 은사를 묻어두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은 무엇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런 아침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면 가족이나 친구 혹은 가까운 교회 지체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섬길 것인가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전진하고 성장하되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참되게 나타나고 증거되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마음껏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또 여전히 이 거짓 가르침들이 많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 거짓 경건에 속지 않도록 우리에게 바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전심전력해서 참된 경건을 훈련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령 안에서 받은 은사를 건강히 사용해서 다른 이들을 돕는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금 깨우치시는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지체들 안에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상황 속에 있는 지체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특별히 과거에 대한 후회 혹은 장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에 매이지 않고 내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발견해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낼 때에 주님, 우리가 그런 모든 거짓 것들에 속지 않고 정말 오늘을 충실히 감사와 기도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살아내는 지체들이 되게 해달라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